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첫 번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다 풀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풀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겸손함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산들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베드로 전후서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 가장 첫날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산들바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맞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태풍이 아니라 산들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모든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태풍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대신에 산들바람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산들바람이 되어서 이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 위로의 바람, 축복의 바람, 격려의 바람, 바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산들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산들바람, 산들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불면 진짜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이 이제 정말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딱 서니까 으슬으슬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가을이구나. 가을에 부는 산들바람이 이제 오후에 산들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폭풍을 원하십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낮은 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작은 바람이 되었는데 그 바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졌더니,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놨더니, 겸손해졌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수많은 리더십과 존경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충성심은 그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먼저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고 가장 먼저 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가장 먼저 주님을 따랐던 가장 귀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겠습니까? 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덤벙덤벙대고, 우리 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뭔가 좀 사람이 갇혔다기보다는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상당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뜨겁게 잘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설교도 잘해요. 제가 베드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남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기도의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면서 기도의 은사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가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자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1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겸손을 그의 몸에 장착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내가 낮아져 봤더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 봤더니, 내가 태풍이 되기보다는 산들바람이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1등은 은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예배 다 지키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굉장히 의로움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1등을 거부하고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어떤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리에 있어 봤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등이 하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1등은 진짜 좀 짜증나는 말을 잘합니다. 1등들은 맨날 공부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냥 책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밤만 한 번 세면은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얄미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1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주 자기는 의롭고 남들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1등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의인은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겠,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내가 수많은 실수하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정말 형편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죠. 산들바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베드로가 골목대장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어도요, 골목대장은 하고 싶어요. 반장은 아니어도 줄반장은 하고 싶어요. 줄반장은 아니어도 청소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골목대장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한 자리라도 하고 싶은 것이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목소리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골목대장 자리조차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설교의 대가가, 이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그 자리 안 해도 괜찮다는, 너희들이 해라. 나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피터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지혜는 책보다 경험에서 우러나왔으며, 세 번째는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이 베드로의 장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에 저는 좀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활력과 상상력이 있는 겸손, 이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붙잡고, 워낙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력이 있는 겸손이 무엇이며 상상력이 있는 겸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뭔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세요? 말없이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피동적인 겸손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막 덤벙덤벙대고 실수도 하지만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꼭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만 겸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도 여전히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있지만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상상력이 있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생각대로 하세요. 하나님 좋은 뜻이 있겠죠. 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겸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겸손은 비전이 있는 겸손이었어요. 꿈이 있는 겸손이었고 소망이 있는 겸손이었고, 그는 상상력을 갖고 일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활력과 상상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단비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안에 빈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빈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빈 것에,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곳들, 비워두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풍습도 제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유월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중요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유월절 저녁 식사에 먹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맛없는 빵 좀 먹어봐라. 그래서 다음에 맛있는 빵 먹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고생 좀 하라고, 힘들어 보라고, 맛없는 거 먹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맛없는 거 먹어보는 경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곳에 빈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빵에 누룩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누룩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누룩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누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안식일에 안식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서 일을 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뺀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최대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누룩 없는 빵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을 빼셔서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휴일로 정해져서 그냥 쉬고 있지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날 일을 안 하면 돈을 얼마를 못 버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일을 뺀 그곳에서, 내가 일이 없는 그곳에서 너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없어도, 내가 이날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 없지만, 제가 또 다른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의 공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에 초등학생까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학원에 갑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부모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를 나가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안 가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곳에 있음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정도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데, 다른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바울인데 자신의 가시 하나 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빼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가져야 하는 빈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빈 곳이 있으십니까? 그 빈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빈 곳이 채워지는 것도 은혜지만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빈 곳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0일자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빛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설교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먼저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절대로 모방하거나 베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 근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였어요. 이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커서 제가 2부 때도 시험 들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빈 곳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눈빛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 이렇게 늘 말씀 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참 예배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눈빛이 얼마나 다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아닌 눈빛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런 눈빛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에 갈 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막 아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애교를 떨고 막 사랑의 눈빛을 막 저한테 막 쏩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영민아, 뭘 원하니? 아빠, 요즘에 게임에 뭐가 스킨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 하나만 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눈빛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평생의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우리의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눈빛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찾는데 조금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네,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었더라?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신 분들, 어렵게 찾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왜 그러나가 있을까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두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오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 큰일 났다. 내가 이 시대를 멸해야겠는데, 사람들을 멸해야겠는데 노아를 모르세요. 근데 천사를 불러다가 사람들 이름 쫙 써놓고 뺑뺑이 돌려라. 내가 한번 던져볼게. 그래서 천사가 세게 확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던져서 맞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무조건적이고 공로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도 분명히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 의로운 사람이라서 주셨구나, 온전한 사람이라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의로움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의 완전함, 온전함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그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갈 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흥사 가끔 옛날에 저도 80년대 9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순종하지 않다 집안이 3대째 망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거 듣고 나서 막 발발발 떨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다, 3대째 망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겁박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억압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것은 권고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순종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더커버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문다는 그러한 원제의 책인데, 여기서 비비어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였을 때 경험했던 일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일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을 하려면 우리 그룹 성경 공부를 내가 발전을 시켜야겠다. 어떤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몇 개월을 수고하면서 그 모든 새로운 셀 처치를 시작하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면은 그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파티예요. 자, 이제 이 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담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셀 처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느 날이 저희 시작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참 듣더니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사람이 뭔가 좀 명확한 이유가 있고 설득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속상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비비어 전도사님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교회가 잘 되는 분명한 길이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된다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대요. 속상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냐? 너는 지금 네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그래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가 진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비비어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서 짜증을 낼 수도 있죠. 얘들아, 담임 목사님 안 된대.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우리가 이거 얼마나 수고했는데, 안 된대. 다 집에 가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순종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다짐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은 억울해서 해도 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순종은 진짜 막 이러면서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예 하고 안 하는 형제가 있고, 아니요 했는데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바로 하는 형제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해야지,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분 마음에 힘들어도 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막 이러면서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기쁨 가운데 할 때 거기 정말 능력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비어 전사님이 가서 애들한테 말할 때 짜증내면서 말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기쁨 가운데 말했대요. 얘들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잖아. 근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어. 야,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우리가 막 잘못된 일을 막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정신이 없는지 전사님 잘 됐네요.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쫙 몰고 가면 아이들은 그냥 몰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뭐 그러면은 아이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함께 기쁘게 우리 다 안 하는 걸로 말해서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귀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실로암에 가서 순종함으로 눈을 씻고 눈이 뜨인 맹인, 손 말랐다가 나은 사람, 나병 환자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 돌 맞을 뻔했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